기도하며 방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서양 인문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지은 일리아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연합군과의 전쟁이 이 책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트로이 목마라는 것을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트로이 목마, 이렇게 목마를 통해서 이렇게 뭐 전쟁을 했다, 그런 내용 아시죠? 그 내용이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리아스 원전에는 이 트로이 목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사실 이제 트로이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 한 권에 이제 트로이 목마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 일리아스라는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첫 단원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킬레우스의 분노라고 제목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그 단원, 첫 단원의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그 첫 구절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이렇게 책 내용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킬레우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이 발 뒤꿈치에 있는 아킬레스건. 예, 그때 나오는 아킬레스고요. 지금은 아킬레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 발음이고, 아킬레우스, 우스 그렇게 하면은 그 그리스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분노라는 것을 이제 분노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에 이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분노를 내는데, 왜 분노가 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지형의 배경이 어디냐면 지중해 지역에 지금 이제 그리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라든지 아테네 이런 지역이 바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었거든요. 그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그리스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트로이 지역을 침략하는 내용이 이 트로이 전쟁의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주변 도시국가들을 작은 이제 전투들을 하거든요.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전리품이 뭐냐면 그 지역의 아름다운 여인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었던 이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멤논이 누구냐면 이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멤논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크리세이스라는 여인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은요, 그리스 연합군의 장수였는데 가장 많은 무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도 브리세이스라는 여인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세이스의 아빠였던 크리세스라는 사람이 아가멤논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내 딸 크리세이스를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멤논이 그냥 돌려주면 될 텐데, 나는 돌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세이스는 내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나의 그런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리세이스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크리세이스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폴론 신의 사제가 바로 크리세이스의 아빠 크리세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의 사제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폴론 신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폴론 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내 딸 크리세이스가 아가멤논한테 있는데 나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폴론 신한테 복수를 좀 해달라고 간청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폴론 신이요, 그 기도를 듣고요, 이 그리스 연합군한테 9일 동안 화살을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살을 그 아폴론 신이 화살을 이렇게 퍼부었다는 것은요, 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사실 이 땅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 역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역병이 돌아서 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그리스 연합군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아킬레우스가 아니 도대체 우리 그리스 연합군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 아가멤논이 크리세이스를 아버지한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폴론 신이 노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요, 아가멤논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상황을 알아보니까 당신이 크리세이스를 돌려주지 않아서 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크리세이스를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멤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좋다, 내가 크리세이스를 돌려주겠다. 대신에 네가 취했던 이 브리세이스를 나한테 돌려주라. 그럼 지금 아킬레우스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그리스 연합군들의 총사령관이 그리스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킬레우스가 당신이 취한 이 전리품 크리세이스 때문에 이 국민들이, 그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돌려주려고 한 건데, 아니 갑자기 내가 취하고 있었던 브리세이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가멤논이 총사령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런 전리품이었던 브리세이스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요, 이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요, 결국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가야만 그리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그리스 전쟁에서 나는 아가멤논한테 충성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분노해서 그리스 전쟁에 첨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킬레우스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것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아킬레우스가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리아스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다툼과 전쟁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잘 해결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요, 바로 이 분노의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킬레우스와 같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지금 산발랏은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서 총독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발랏은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남유다 지역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직 뭐 성도 다 무너지고 사람도 다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성벽이 건축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미쳤던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빼앗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랏은요,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고 있습니까?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고.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요, 상대방에게 있는 약점들을 들춰내고 그 부분들을 비웃으면서 집요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다가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여서 과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들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유다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성전 건축하고 이제 무너져 있는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당연히 유다의 사람들이 미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해석,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비관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같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절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심리적인 공격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이에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너지긴 했지만 전부가 다 불타버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벽 무너진 잔해들은요, 견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은요, 불탄 돌 흙무더기를 가지고 성벽을 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서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암몬 사람 도비아도요, 산발랏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하는 거예요. 자신의 세력을 점점 키워서 공격의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비아도 지금 비난하는 것을 보면요, 산발랏과 같이 약점을 과장해서 공격을 합니다. 도비아가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아의 말은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요,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한 성벽의 두께가 2.7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키가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두 팔을 벌린 게 한 2개 정도 되면 그 정도 두께가 그 느헤미야 성벽의 두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벽을 지었겠습니까? 그런 성벽에 여우 한 마리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비아는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연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과정을 듣고 나서 심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스돗 사람들은요,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그 주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연합해서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연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내 것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물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 위에 기름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 기름들이 한 방울씩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기름들이 서로 뭉칩니까? 서로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고 뭉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의 연대는요,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연대하고 있는 이 연합을 보면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합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연합할 때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연합은 깨질 수밖에 없는 느슨한 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자신의 이권 때문이고요, 이들이 연합하는 이유도 자신의 이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기려고 하니까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와 비슷한 그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우리 캠퍼스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분노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거룩한 의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화를 내야 될 그런 어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못하고 대부분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최근에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화를 내는, 분노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결론적으로 이 귀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나에게 이익이 있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리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 원래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들 아닙니까? 원래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으로 한번 잘 맡아봐라, 이렇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허락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구도 건강에 대해서 자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그것이 원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그런 위치까지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물질이 있으십니까? 그 물질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소유됐던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셔서 잠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청지기로서 맡겨준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예물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하실 때 11조 금액이 늘어나면 아까운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 드려야 될 액수가 늘어나면 감사해야 돼요? 아까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럼 계산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11조가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내 수입이 늘어나는데 11조를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이게요, 금액이 참 웃깁니다. 내가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드릴 때는요, 그래, 내가 11조 당연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수입이 늘어나요. 11조를 200만 원, 300만 원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갑자기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세전으로 드려야 되나, 세후로 드려야 되나, 헷갈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는데요, 여러분이 11조를 1억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억 11조 드리겠습니다.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이거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내가 1억, 이 돈이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에게 다 주시면서, 야, 네가 다 내 건데 10의 9는 네가 가져. 근데 이거 내가 준 거니까 내가 줬다는 증표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분의 9는 네가 갖고 10분의 1만 나한테 줘. 그럼 이게 11조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분의 10이 내 건데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빼앗기려고 하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손이 덜덜덜 떨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11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1조에 대한 예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원래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빼앗겼을 때 거기서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수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화가 나는 것이고요.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 돈을 벌었는데 요게 11조를 10분의 1을 교회에 갖다 바쳐?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자리, 어떤 자리인데 이것을 빼앗기면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이었고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된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죠. 목적지 있죠. 이 목적지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분노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요? 원래 내 것 아니었거든요. 아까 제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빼앗기니까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것이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나에게 막 더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것도 관리해봐. 이것도 관리해봐.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노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혹은 나에게 있는 것이 막 빼앗기고 건강이 날아가고 내 재산이 반토막이 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이것들 내가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사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1달란트, 2달란트, 우리 그 비유 아시잖아요. 더 넘치도록 채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리고 수많은 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할 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것이 빼앗길 것 같아서 분노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공격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분노하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보복하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는 것은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도 해야 할 그런 일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는 기도했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런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부분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방비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네가 나한테 공격을 해? 그럼 나도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심판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모든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서 인간 편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기도 응답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온갖 비방과 거짓과 속임수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방비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방비했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것은요,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참이었는데요, 언제 어디서 이 사방을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언제 공격할지라도 그 파수꾼을 통해서 이 위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이방인들의 위협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 정보통에 의하면 언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방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 중에 일부를 무장시켜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 뒤에 배치시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위협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이 방비하는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파수꾼만 세웠다가
이제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이렇게 불시에 공격한다는 정보를 듣자마자 이제 군대를 준비한 거예요. 일부는 성벽 공사를 하게 하고요. 일부는 따로 떼어서 이제 무장을 하고 군대를 주둔시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 제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진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은요, 이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14절 후반절 끝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성벽 재건 공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성벽 재건 공사, 우리의 가정의 성벽 재건 공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뭐 하나님의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 뭐 상품 따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결국은 그 성벽 재건 공사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모든 것들의 결국은요, 그것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식구들을 지키는 일로 발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서로 연합해서 온갖 심리전을 사용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분노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방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